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가수 나훈아 씨는 자신의 노래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뭐 아는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후에 우리에게 야 너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야 너희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며 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치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국물을 버리고 그를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사랑은 저주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 같지만 사랑하게 되면 그냥 저주입니다. 그리고 저주고 나서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게 이 사랑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2020 도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뭐 집에 있어도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 요즘 이 올림픽 때문에 또 그나마 좀 지루한 시간들을 올림픽을 통해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가 막 정말 기뻐하고 막 정말 좋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패배는 인정을 하지만 야 내가 졌다는 것 이 스포츠 정신으로 인정을 하지만 졌다고 정말 기뻐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져주어야 한다면 내가 정말 이기고 싶은데 내가 져주어야 한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4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져주면서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까지 아주 나중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즉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가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달래고 달래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찐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정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즉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국경도 없고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저는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의 선언입니다. 이 라디오를 통해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다, 이 선언을 들은 영국인들은 모두 다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6세의 형이었던 이 에드워드 8세는 어렵게 오른 영국 왕의 자리를 사랑을 위해 포기를 했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사랑했던 여인은 윌리스 심프슨이라는 여인인데 영국인도 아니고 미국인입니다. 그것도 평민 출신으로 2번이나 이혼했던 여인입니다. 이미 왕위에 오르기 전 이 심프슨을 만났던 에드워드 8세는 수려한 외모에 아주 깔끔한 매너를 두루갖춘 아주 인기가 높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프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왕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과 왕위 중 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이 충격이었습니다. 왕에 물러나 이제 윈저공으로 강등된 그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말렸지만 나 홀로 직접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윈저공은 이듬해 6월 3일 프랑스 두르 지방의 고성 이 샤토 드강대에서 심프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미복의 미소를 머금은 윈저공이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심프슨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 사진은 세계 로맨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정말 쓸쓸했습니다. 하객은 단 16명, 그중 5명은 기자였습니다. 영국 왕실은 단 한 명의 하객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윈저공의 어머니 메리 왕비는 심프슨에게 윈저 공작 부인 외에는 어떤 왕실 존칭도 허락하지 않았고 왕실은 윈저 부부의 영국 정착을 금지했습니다. 즉 영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프랑스에서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즉 윈저공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정말 제갈 길로 가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했습니다. 독생자는 성부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어느 것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오래전 TV의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출연해서 온 동네를 다니며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이라는 전단지를 뿌리며 다녔습니다. 그가 찾는 남편은 정신지체장애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장애보호시설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환자를 아주 전신적으로 돌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 된 겁니다. 정상인 부인과 정신지체 남편이 만나서 꾸민 가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다시 장애인 보호시설의 교사로 일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자기를 다시 그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이 남편이 집을 나간 겁니다. 기자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왜 찾습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루 세 끼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인은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도 그가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주위에서는 정신지체의 남편을 찾아서 뭐하냐고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고마움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돈 한 푼 벌 수 없는 이 남자를 다시 만나서 어쩌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 모든 비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계산이 사랑 앞에서는 모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가서를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한 이유나 나를 사랑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옳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 8절에는 한층 더 강조하여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9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는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건 불효 중에도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자신의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는 그 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즉 그 아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 거죠. 찬송가 527장이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거지입니다. 옷도 다 허루해지고 거지여서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봅니다. 저 멀리에서 아들이 보이는데 그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달려가게 되죠. 달려가 아들을 더럽다 하지 않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유산을 달라고 패악을 부리던 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다 잊었습니다. 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 패악한 아들을 다 잊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아버지는 다 잊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이 시대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지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직장에, 또 사업장에,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흔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부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술람미는 평민이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비둘기를 성품이 온순하고 순결한 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처럼 같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온유한 성품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백합화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별하는 유달리 송이가 크고 아름다우며 향기가 진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샘이요 우물이요 흐르는 시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즉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이 정말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잘 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잠언 15장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풍족하며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34절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또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하니까 이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교회에 오면 늘 즐겁고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도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만들고 자기 주장만 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당을 만들고 내 생각만 말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소리가 높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원망하고 다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하고 다 양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화목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습니다. 만나서 여행을 가거나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교회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봉사도 재미있고 예배하는 거 재밌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려도 즐겁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동원되는 악기들이나 이 방송 기자재들이 엄청납니다. 큐시트가 있어서 막 1분 단위로 연출을 합니다. 카메라가 방금 여기에 있었는데 카메라가 방금 또 다른 데로 바뀌고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예배가 재미있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간혹 선교지 소식을 들어보면 그곳에는 악기도 없고 천담 장비도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이 손바닥 악기만 있죠. 악기 단 하나 이 손바닥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찬양이 한번 시작되면 두세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아프리카 가나나 이런 곳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한번 시작되면 2시간, 3시간 이거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냥 박수만 치지 않죠. 그 사람들은 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2-3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막 예배가 화려하고 드라마 같아도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재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만나고 교회에 오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기옥 권사님 얼마나 교회 오고 싶은지 모릅니다. 2시간 버스 갈아타고 또 연세도 정말 많으신데 2시간 걸려서
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또 자녀들이 좀 좋아지면 좀 좋아진가 싶으면 또 어려워지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교회에 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시간이 걸려도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또 2시간을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재림을 오해하여서 문제가 자주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정도 교회도 예배도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 서운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서운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무조건 사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서운한 것, 부족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앞서 먼저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정도 예배도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나의 마음속에 온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양하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그분만 사랑하며 섬기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윈저공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일본 왕실에서도 아키히토 일왕의 외아들인 이 노리노미야 사야코 공주가 2005년 도쿄 도청의 공무원 구로다 요시키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나이 35의 여동생을 동창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일본도 공주가 일반인과 결혼을 하면 왕실 규범에 따라 신분이 평민으로 신분이 변해버립니다. 강등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공주는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그녀가 왕실로부터 받은 정착금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녀에게는 몇백억 아니 몇천억의 돈이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